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하심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사람이 하시는 것, 사람이 하는 것 누가 더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 하나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좋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도 없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을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이 연약한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신 분은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쬐까나게 한 사람들이 조금 올라갈 것이고, 크게 한 사람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이제 소용없어요. 이제 이미 지나간 거니까 뭐 지나간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찌까나게 했으니까 조금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조금 높을 거예요. 높이 한 만큼 높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크게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줄 때 크게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줄 때 막 크게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크게 하셔야지. 응?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졸지 마요. 졸지 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우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세워주시면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의 목을 베었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목을 잘랐잖아요. 그러자 블레셋 군대가 막 무서워 도망 달아나기 시작해요. 그때 다윗이 막 용감하게 쫓아가서 막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쳤어요. 그 앞에서 블레셋 군대들이 흩어지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사울왕이 도대체 저 장수가 누구냐, 저 장수가 누구 아들이냐라고 물어요. 오늘 5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래요. 그러자 군사령관 아브넬이 저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드디어 다윗이 블레셋을 크게 물리치고 전리품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때 사울왕이 또 다윗에게 물어요. 너 누구 아들이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58절에 보면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냥 막 읽었어요. 그냥 읽어요. 뭐 그냥 읽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읽고 은혜만 되면 되는 거지 뭐. 할렐루야. 그냥 읽고 은혜만 되면 되지 뭐 그걸 뭐 따지고 말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어떻게 못 알아보냐 이거요. 그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왜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울왕이 막 악신에 쓰여가지고 막 마음에 괴로워서 막 잠 못 들고 막 두려워서 막 무서워 떨고 그럴 때 신하들이 누구 불러오라 그랬죠? 다윗 불러와가지고 다윗이 옆에서 뭐 했어요? 수금을 타가지고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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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다윗이 막 그 찬송 듣고 마음 편하게 잤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그래요. 다윗이 막 수금을 타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편해가지고 잠을 푹 자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거예요. 악신이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귀하게 여겨서 그 옆에다 뭘 둔 거예요? 무기 드는 자를 삼았다 그랬잖아요. 이 16장 21절에서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 드는 자를 삼았다. 다윗을 사랑해서 사울이 그의 호위무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서 무기 들고 다니면서 자기 지켜주는 호위무사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몰라보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읽었어요? 뭐 그냥 읽어도 무슨 죄가 되겠어요. 뭐 성경 읽는다는데 뭐 성경 읽는데 뭐 죄 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어요. 그런데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 사울이 다윗을 몰라보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어떻게 했죠? 다윗이 막 골리앗이 막 하나님 이름 모욕하니까 막 이런 저런 괘씸한 놈 막 그래가지고 내가 너는 막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내게 가노라 막 그러면서 막 분을 내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야 다윗아 그래도 나갈 때 그래도 칼이나 들고 가야 할 거 아니야. 군복이라도 입고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자기 뭐 갑옷도 입혀주고 군복도 입혀주고 막 그 관도 씌워주고 막 칼도 줬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썼더니 다윗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벗어놓고 결국 지가 입던 목동은 입고 가고 물맷도 5개 갖고 나가잖아요. 사울왕이 자기가 군복을 벗어주고 투구를 벗어줬던 자기가 이 다윗을 몰라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제가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학자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학자들은 그래야 학자잖아요. 그래야 이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울왕이 전에 뭐에 씌었죠? 악신을 씌워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라 헷가닥 돼가지고 부모에서도 누군지 몰라봐서 그런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학자들은 그럴 수 있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학자는 어떻게 봤냐면 사울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물어요? 그 신하에게 뭐라고 묻죠? 저가 뉘덱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제가 뉘덱의 아들이냐, 부모가 누구냐, 어떤 가문이냐, 어디에서 어떤 가문이기에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도대체 저렇게 훌륭한 놈이 어디 가문에서 나왔냐, 저렇게 뛰어난 놈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다윗한테 물어봐요. 그때 사울왕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정확히 알 거예요. 그런데 추측하기로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54절에 보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54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어디로 가져갔어요? 예루살렘에 갖고 왔단 말이에요.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막 흩어지는 막 블레셋 군대가 흩어지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막 도망가는 막 블레셋 군사들을 막 물리쳐 죽인 거예요. 막 크게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그 승전가를 부르며 사울왕 앞에 섰다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5절은 없어도 돼요. 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안 물어봐도 돼요. 도대체 이거 안 물어봐도 돼요. 그런데 5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의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앞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어요. 앞에 54절과 55절은 참 어색해요. 잘 안 이어져요. 그러잖아요. 책 안 읽어봤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잘 안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참 어색해요. 그런데 그 어색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 어색함을 찾아내야 돼.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어색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는 저자는 지금 이 어색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그 목을 베었어요. 그 이름 없던 한 사람, 누가도 이름 기억하지도 않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단숨에 세상의 중심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작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작은 가문 속에서 하나님은 단숨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단숨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한순간에 높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를 저자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고 그냥 다윗 하나로만 기억해서 그냥 어린애 하나로 보았어요. 저 이름 없는 가문의 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단숨에 높여주신 거예요. 단숨에 이스라엘의 2인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이름 없는 사람, 그 작은 자를 존귀하게 세우시는 걸 보면서 사울왕이 감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단숨에 중심에 세우시는 걸 보면서 사울이 도대체 저놈이 누구냐? 도대체 저가 누구의 아들이냐? 놀라서 감탄하며 묻는 이야기가 55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읽어야 돼. 하나님이 갑자기 다윗을 높이시고 갑자기 세상의 중심이 되고 전쟁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서는 걸 보면서 사울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누구 아들이고 도대체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저렇게 높이시는가? 할렐루야. 사울이 감탄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저자는 다윗을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고 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없는 사람, 저 들에서 양이나 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자를 하나님이 단숨에 높이시고 단숨에 그를 중요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약해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그 다윗을 누가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아무도 높이지 않는 그 다윗을 누가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그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높이지 않았어요.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막 장군이고 용사인데 다윗은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들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아버지조차도 그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를 높이지 않았어요. 사울왕도 그를 높이지 않았어요.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작은 자를 하나님이 단숨에 이스라엘의 중심에 세우시고, 할렐루야, 그를 단숨에 이스라엘의 2인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저자는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높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시면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여러분 누가 그를 여러분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연약한 그 사람 다윗을 세워주셨고, 그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중심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왕이면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2인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2인자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저놈이 누구의 아들이기에 저럴까 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그 용맹했던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냥 혼자 단숨에 적진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자기 신을 하나 데리고 단숨에 적진에 쳐들어가서 막 그들을 물리쳐서 이기고 승리했던 그가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그 용맹한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88장 1절에 보세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도 이상하게 읽어야 맞아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네?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사울하고 지금 요나단하고 다윗하고는 나이가 20살도 넘게 차이나요.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친구라고 하지만 나이가 20살도 넘게 차이나요. 그리고 자기는 누구예요? 왕자잖아요. 왕자. 지금 아무도 자기를 견제할 수 없는 왕자예요.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2인자에 누가 앉아요? 다윗이 서잖아요. 다윗이 세상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렇게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왕 앞에 나아가서 만 백성이 다윗을 주목하는 걸 볼 때 요나단의 마음이 어때야 맞아요? 그 마음에 불릴 듯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더라,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맞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같이 사랑하니라 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해설자가 하는 거잖아요. 해설자가. 그 용맹한 다윗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되려면 요나단이 다윗을 그 마음에 막 시기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막 불같이 미워했더라. 이래야 맞는단 말이에요. 막 시기했더라. 이래야 맞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해요? 3절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다 내어줬더라 그래요.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자기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다윗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되냐는 거예요. 겉옷은 뭐예요? 왕의 아들을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2인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데 그 겉옷을 벗어서 누구를 줘요? 다윗을 줘요.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줘요. 이 자기 제2인자로서 왕자로서의 모든 권세예요. 권한이에요. 권위예요. 권위.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줘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2인자가 다윗에게 그 2인자의 자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왕자의 특권과 그 권세를 다윗에게 넘겨줘요. 단숨에 지금 누가 2인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왕자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누가 높여줘요 지금? 요나단이 높여줘요. 그런데 요나단이 높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미워해야 되고 시기해야 되고 죽이려고 해야 돼요. 막 착칼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그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라. 할렐루야. 모든 군대의 통치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다윗에게 준 거예요. 국방장관이 된 거예요. 모든 군권을 한숨에 준 거예요. 사울이 지금 보면 다윗을 보냈어요. 곳곳마다 보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라의 중요한 일을 다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다윗에게 맡겼다는 얘기예요. 사울왕은 다윗에게 그 모든 중요한 일을 다 다윗에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막 지혜롭게 해내니까 그를 어때요? 모든 군대를 통관하는 장으로 삼은 거예요. 어느 지역에 막 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막 다윗을 보냈더니 다윗이 가서 다 막고 다나 막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든 군권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온 백성과 사울의 모든 신하들도 다윗이 나라의 2인자인 것을 뭐 했더라? 합당하게 여겼더라.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좀 돼요? 이제 연결이 좀 돼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한 이름 없는 사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가문에서 그 이름 없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숨에 중심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숨에 2인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가는 길을 누가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앞으로 펼쳐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아무리 방해해도 다윗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여러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뜨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세워주셔야 되고 내 가정을 세워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워주셔서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어두운 새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 없는 사람 다윗을 기억해 주셨고 그를 알아주셨고 그를 높여주셨고 그를 존귀하게 이제 이스라엘의 2인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세우고 계시다라고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속에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앞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가로막을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막을 수 있지만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질병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 어려움이 우리를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 왼수 같은 사람이 나를 가로막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 왼수가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내 힘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흔들 수 없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2인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 사울을 버리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 다윗을 하나님이 왜 세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세우는지를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시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높이시고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로 지키시고 막으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왜 버리셨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게 다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단숨에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를 단숨에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를 뭐라고 한다고요? 반석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반석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존귀한 자리로, 흔들 수 없는 반석에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더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도 우리를 붙드시사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우셔서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우리의 식었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시냐는 거예요. 왜 다윗을 존귀하게 단숨에 세워주시냐는 거예요. 사울 왕은 무엇에 실패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할렐루야. 사울 왕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실 때 두 번이나 다 낙방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시험하실 때 그가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가 그 막다른 그 순간에도 그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을 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게 순종의 사람인가? 아버지가 들에서 양을 치라고 할 때 형들은 다 지금 사무엘 앞에 나오잖아요. 사무엘 앞에 다 나와가지고 사무엘이 볼 때 막 보니까 막 키도 크고 잘생기니까 큰아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여기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 그러지. 둘째도 보니까 아이고 잘생기 하나님이 이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셋째도 하나님이 이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했더니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또 묻잖아요. 아들 또 없어요. 그랬더니 저 아직 양치는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요, 다 양들을 버리고 아버지 앞에 갈 때 아버지 명령에 끝까지 순종한 아들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단숨에 높여주시는 거예요. 단숨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설라고 막 지금 가서 막 군대 막 갑옷 입고 가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려고 해도 사울왕 그 이세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흔들 수 없는 반석에 세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그를 탄숨에 높여주십니다. 그 한 번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 번의 그 순종이 그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흔들 수 없는 반석에 세우는 거예요. 사울왕을 보세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자기를 따르던 2,000명의 군대가 있다가 막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으니까 막 사무엘이 급해가지고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야, 다 진멸해라, 다 멸하라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해요? 좋은 건 다 살려갖고 와가지고는 왜 살렸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한 번의 결정적인 그 한 번의 순종이 여러분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그 환경에 처해 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막 쉽게 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그 한 번의 순종, 그 한 번의 결단이 그의 인생을 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드실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그 마지막 순간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 마지막 그 순간에 순종으로 십자가를 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사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흔들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고 흔들 수 없는 반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